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같이 묵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민왕 창조의 주께 내어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우리가 전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잘못된 죄악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난 일주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넘쳤음에도 주님, 우리는 수많은 죄 가운데 넘어지며 악한 것들에 이끌려 살아왔던 우리들을 이 시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사랑 하나 하셨는데 사랑받기보다는 미워하며 원망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는데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원수와 같이 대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이웃에게 나누기를 너무나 인색하게 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했던 수많은 죄들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셨는데 나의 욕심으로 탐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이웃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고 졌던 수많은 죄들과 알지도 못하며 졌던 수많은 죄들까지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이 시간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음 내 주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난날 어떤 죄를 범하였다 해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고백하며 다시는 반복해서 죄의 멍에를 매지 않겠노라고 결단할 때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기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죄는 다 사함받은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동문 85번입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다 감내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화평을 전하는 축복의 삶들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혼탁함과 여러 가지 혼란함 가운데 이 나라가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흩어져 있는 국론이 하나로 다시 뭉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의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불일듯 나타나는 귀한 은혜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위정자들이 겸손한 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올바로 이끌어 나아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대통령이 겸손하게 국민들을 섬겨감으로 이 나라가 어려움을 오히려 극복하며 이 어려움을 기회로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북한 땅에 살아가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억압과 핍박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수많은 지하교회 교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들어 응답하옵소서. 정치권 수용소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속히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는 남과 북의 문이 열려지며 마음껏 오고 가며 우리 민족의 믿음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놀라운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세계의 열방을 향한 선교의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모하며 열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소망을 가진 아름다운 일꾼들이 세워져 나아가므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교회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들마다 늘 감사와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들을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좋은 사람들과 협력자들과 공급자들과 도울 자들을 주님이 붙이심으로 귀한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의 폭포수와 같이 넘쳐흘러서 수많은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며 많은 이들을 아버지 섬겨가는 귀한 사업장으로 든든하게 서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오른만져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강건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귀한 교우들의 모든 삶들이 참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들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풍토병과 테러의 위협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혼들의 구원의 역사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며 주의 놀라운 만지심과 치료와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신걸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아버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곳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이라 주님 지으신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열매와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흠양하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11조의 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누르고 늘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된 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그 아름다운 축복을 나누어 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삶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도와옵소서. 감사의 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에 감사함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려가며 늘 주의 영광과 존귀함을 드러내는 감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도와옵소서. 주정의 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심으로 풍성함을 누려가며 더 많은 것들로 이웃들을 섬기며 나누고 베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옵소서. 성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더 수많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올라오며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귀한 예물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앞뒤 좌우편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채미라 성도님 속히 강건해져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김대진 성도님, 또 이영애 성도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강건함들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인천노예 서부 시찰에 성지 순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남은 일주일간의 일정도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고 또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깨닫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모두가 강건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셨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같이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리 과부에게 이야기를 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찾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를 섬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그때 성문 밖에서 어떤 여인이 나무 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인인 것 같아서 엘리야가 찾아가서 이야기하지요. 나에게 물 한 그릇만 떠다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탁을 하자 그 여인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물을 뜨러 갑니다. 만약에 이 엘리야의 말에 그 여인이 웬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물을 떠다 달라라고 하느냐고 무시해버리고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고 친절하게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이기적으로 살면 사실 자기에게 좋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자기에게 오히려 해롭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오히려 자기에게 해로움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되고 맙니다. 의사들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산통에 비길 만한 아픔이 있는데 그게 무언가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대상포진, 그리고 통풍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통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통풍이 오면 2주 정도 동안은 너무나 아픈데 그 가운데서도 한 5일 정도는 거의 반 죽는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고 바람만 불어도 옷이 스치기만 해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디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도 어찌 보면 너무나 뚱뚱하죠. 공식성장에 오랜 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추측을 내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풍설이 있습니다. 통풍이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화가 나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죠.
표시를 하고 힘을 주고 몸이 붓고 존재감을 나타내는 게 통풍입니다.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알아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 몸에 증상인 것은 아무도 알아달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하면 아픔이 없습니다. 그러나 질병에 걸리면 그곳을 알아달라라고 치료해 달라라고 고통이 찾아오지요. 오늘날 사르밧 과부의 여인에게 엘리야가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멈추고 한참 가야 하는 우물가까지 가서 물을 떠다가 주려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잠깐 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 배가 고픈데 떡 하나만 만들어다가 나에게 달라라고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어렵다는 듯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가뭄으로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이제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조금밖에 없어서 이것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지금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알았다라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엘리야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남은 가루, 그 기름으로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요. 사실 서도 기댈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미안하다고 먼저 해서 들라라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그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와서 내가 먹을 수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실제적으로 엘리야에게 그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의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요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다라고 뻥을 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떡을 만들어다 주는 친절함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 친절함을 베푼 대가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가뭄의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집은 아무 걱정 없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잘 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뭘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내 경험상, 내 생각, 내 상식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 감동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왜 하나님은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그와 같은 일을 명령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그 당시에 전쟁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돈 말고도 암몬, 두론, 모압, 에돔, 블레셋에도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사르밧의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명령하셨겠습니까? 이 사르밧의 과부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얼마 정도 있을 때에 내놓으라고 하면 갈등 없이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뚝 떨어졌을 때 한 움큼 떡 한 덩이를 만들어서 둘이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려 하고 있는 그때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먹을 것마저도 내놓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키지도 않고 내 욕심, 내 마음과 부딪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 곳간에 이 여유로움이 있어야 문이 열린다라는 의미죠.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기보다 그와 같은 섬김은 선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선한 성품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먼저 지금 이 여인이 엘리야를 대접한다라는 것, 아들이 지금 이제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아들에게 줄 떡을 먼저 선지자 엘리야에게 대접한다라는 것은 착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겁니다.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믿음은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바로 보내시지 않고 그리 시내가에서 여러 날 머물다가 시냇문이 멈춰갈 때쯤에 이제 이 집에 양식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과부의 형편은 우리와 다릅니다. 울며 보채는 아들 먹고 이제 죽을 거다라고 그것을 다 내놓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요구는 오직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요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하필 뚝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정도만 남았을 때에 보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오늘 누가 봐도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탄은 늘 잠수하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고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그냥 주시면 왜 그냥 주냐라고, 복받을 일을 안 했잖냐고 그렇게 묻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그냥 그렇게 복을 주시느냐라고 묻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 사단도 누워라 대꾸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복 주실 때 복 받을 만한 그러한 이유를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얼마나 헌신하고 그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보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기간 동안 아무 걱정 없도록 복을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사단도 더 이상 입도 뻥끗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사르밧 과부를 복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나 찾아가서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을 주고 싶은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을 찾아가서 감동을 주시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해 주려고 하는데 너의 그것을 내어 놓으라라고 감동하시고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만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이 여인이 대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헌신은 복받을 기회입니다. 그냥 손해보고 없어지는 것 같이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을 잘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그 헌신은 복을 주시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농부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종자를 먹지는 않습니다. 지금 굶어도 종자는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종자를 내년에 뿌려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종자를 배고프다고 먹어버리면 며칠은 잘 먹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굶어 죽습니다. 농부가 종자를 이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어려울수록 종자는 꼭 심어야 합니다. 종자까지 다 먹으면 당장은 배불러도 결국에는 양식이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지요. 이 종자가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주의를 송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 걸고 온전하게 지켜가는 겁니다. 이 종자가 11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익의 11조를 드리며 심는 겁니다. 그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고 이 11조를 통해서 내가 거두게 아니하는지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정말 하기 힘든 일이죠.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서 자식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내어 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남은 걸 내어 놓으라고 하실 때에 내어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까지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헌신의 맛, 그 기쁨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헌신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에 충분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헌신의 맛을 알고 헌신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을 보고 그를 오히려 대접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 후손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이유를 만들고 계시죠. 누구도 그가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말을 못하도록, 마귀도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헌신하고 감동을 줄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대기업의 회장의 손자에게 사탕 한 개를 가지고 그걸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아무에게나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사탕 하나를 할아버지에게 먼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웃으면서 할아버지의 입에 사탕을 하나 넣어주면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오히려 사탕 한 봉지가 아니라 몇 박스를 사서라도 그 아이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헌신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헌신하라라고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누르건들어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사르밧 과부의 이 아름다운 혼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넘쳐 흘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혼신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그 혼신의 기회를 붙잡고 혼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혼신의 기회를 온전하게 혼신함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